두 번째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입니까? 다시 한번 본문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살펴봅시다. 첫째로 구원 얻는 믿음이란 은혜로 주어진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은혜로 위로부터 주어져 가지고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이걸 둘로 나눠 생각해 봅시다. 구원하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본문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진수는 본질은 바로 그 은혜에 의하여 테이가르 카리티라는 것입니다. 역격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테이 그 은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20세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사용되었던 그런 탁월한 칼빈주의 설교자였던 마틴 노이 존스 목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에베소서 강의 탁월한 에베소 강의 가운데 있는 한 구절인데요. 정말 이제까지 나왔던 에베소 강의 시리즈 가운데 가장 탁월한 그러한 강의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8권인가 되죠. 두껍게.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젊을 때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영광은 우리가 심판과 지옥과 하나님의 존전에 영원토록 추방당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힘으로써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용어의 전체 의미입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추방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놀라운 그런 사랑과 은혜와 힘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 얻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앞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5절 같이 읽어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뭘로요? 은혜로. 그런가 하면 더 생생하게 비유적으로 로마서 4장의 이신칭의 교리를 다루면서 이렇게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일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의 그의 의를 믿음으로 여겼나니. 그렇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구원 얻는 믿음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이 구절보다 더 탁월한 구절이 없다 할 정도입니다. 일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얻었다는 거죠. 경건해요, 경건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죄의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얻다는 이게 은혜죠. 뭐 자기가 일을 열심히 써서 받으면 그게 품삯이죠. 또 받을 만한 자격, 경건하고 착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래도 그 합당한 상이죠. 그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경건하고 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단지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장 탁월하게 설교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 참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로마서 4장 5절 이 본문을 가지고 이신칭의 강론을 아주 놀랍게 했죠. 당시에 미국의 알미니안주의 그런 거짓 복음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혼자 온몸으로 막아낸 구절이 이 본문이 이거 설교했거든요. 이 본문 그래서 한 세기나 늦어지게 들어왔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이 본문 조나단 에드워드의 로마서 4장 5절 예전에 한번 번역되었다가
그 책이 절판돼가 저는 겨우 갖고 있습니다. 읽고 또 읽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다른出版사에서 최근에 다시 또 번역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한 일인데. 이 로마서 4장 5절 강론하면서 그가 이 부분을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구원 얻는 믿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잘 설명합니다. 가르칩니다. 믿음은 신비롭고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초자연이 뭐예요? 자연 밖으로부터 들어온 걸 초자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연을 뛰어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밖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연 안으로. 그 바로 믿음의 선물. 진실로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므로 오늘 본문은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데우토 도론. 이 도론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은혜로 얻게 되는 구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밖으로부터 온 초자연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이 구원 얻는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 그 칭의적인 믿음과 성화적인 믿음에 대한 탁월한 책이 데이비드 클락슨이라는 분이 이 두 권의 책을 썼는데 놀랍게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구원 얻는 믿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이나 머리 혹 가슴에서 나온 작품이 아닙니다. 믿음은 본성적으로 인간에게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행위와 정반대라고 말하는 건 그 말입니다. 물론 믿음이 증가되고 높아질 수 있지만 인간 밖에 있는 것이기에 인간의 본성에 의해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을 다른 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성의 선물도 아니요, 본성의 능력을 증진시켜 얻게 되는 선물도 아닙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선물이며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과 믿음은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성에는 믿음의 씨앗도 없고 그러한 성향도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외부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공된다 할지라도 본성 안에 있는 믿음을 받을 만한 어떤 힘도 없습니다. 이야, 놀랍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 안에는 그 받을 힘도 없다는 것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 존스도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의 결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행위의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린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만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행하시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과 노력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새로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활용하여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앞부분에 그 믿음 말하고 뒷부분에서 이 복음의 순종을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 복음적인 순종도 하나님이 이미 믿음을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하려 내가 믿어서 순종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 즉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누구도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 얻는 믿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항목이 연결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이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한국교회 거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95%가 알메니안주의 신앙이라고. 알메니안주의 신앙이 한국의 팽배해서 이 칼빈주의 신앙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정말 적습니다. 알메니안주의 신앙이 뭡니까? 이미 1618년, 1619년 그 도르트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죠. 학론파 5대 교리 이단으로 정제되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면 그 기준에 생각해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다 이단이에요. 그 이단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에서 벗어난 잘못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개혁파의 선배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거기 거의 99.9%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보십시오. 오늘날 이 교회란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을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인간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사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이 주시니까 나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한 말이에요? 칼이 이렇게 내 목에 들어와도 구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선물로 준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구원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하겠습니다. 사실 기독교 진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수많은 진리들이 있잖아요. 이성으로 머리로 합리적으로 믿을 수 없는 신비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믿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함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 피의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또한 완전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저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오면 믿어집니다. 이러한 기독교 핵심 진리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믿음이 오면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그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 그 믿어지는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7살 때부터 어머니 손에 붙들려서 교회에 나갔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다녔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린 나이에 왜 그렇게 안 믿어지는지 몰라요. 저는 다른 사람 다 그냥 쉽게 믿는데 애들은 쉽게 믿잖아요. 이제 아마도 중학교 1학년 때로 생각되는데 왜 그렇게 성경이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다 동화 같고요. 거짓말처럼 저는 생각되더라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의심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른 예배, 11시 예배에 한번 이렇게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조용히 한번 들어가 봤지요.
근데 그것을 목사님이 그때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럼 그 설교 다른 건 아무도 생각 안 나요. 믿음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깜짝 놀랐죠. 어린 나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가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믿어지니까 내가 헤매고 있었던 것이요. 큰 충격이었죠. 그 말 듣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믿어지지 않는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 세끼 밥 먹을 때마다, 식사기도 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에 성경 잘 모르고 믿음은 하나님에게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한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21살 때에 그 믿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모든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화 얘기처럼 느껴지고 거짓말처럼 얘기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첫 번째 충격이 뭐였었냐면, 믿음이 오고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이제 읽어보겠다고 이제 첫 페이지를 딱 넘겼어요. 첫 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것이 완전히 어마어마한 큰 울림으로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성령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성경을 붙들고 살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마지막까지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 그 NIV 성경하고 그 한글 성경 말고 딱 두 개 묶어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그걸 그냥 매일 갖고 다니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 믿을 수 없었던 성경 동화 같은 이야기에 그것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야 비로소 믿음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기독교 구원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소유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러한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믿어지는 믿음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구원 얻는 믿음이란 변화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로 주어진 믿어지는 믿음의 본질은 믿음이 오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즉 회심의 순간에 우리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마음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회심의 순간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죠? 회개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면에 주는 마음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이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란 단어를 생각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마음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상태, 그것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명사지요. 그렇죠? 추상 명사잖아요. 실체가 막연한. 그리고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단어도 추상 명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 수 없지만,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 없지만,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도 동일합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실 때 구원하는 믿음의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 첫째, 뭐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이 마음에 생기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누가복음 5장에 뒤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주여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생각해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법 없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간혹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감옥에 있는 흉악한 그런 죄인, 그런 강도들, 살인자들보다 그래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갑자기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천려역정의 그 크리스찬처럼 죄를 깨닫게 되죠. 그때 뒤에 무거운 죄인 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알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종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이게 양자영을 받기 전에 이 종의 영이 먼저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모습이죠. 죄를 깨닫고 성령의 종의 역사하시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떱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벗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것이지요. 적절한 예가 사도행전 2장에 그 몰려왔던 명절날 몰려왔던 오순절 명절 몰려왔던 수많은 유대인들 전국 각지에서 몰려왔잖아요. 다 의로운 사람들, 그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중간에서도 멀리서 왔으니까 그 먼 길 연락해서. 근데 베드로가 그 앞에 서서 설교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빌라도와 유대인이 지도자들이 죽였잖아요. 근데 여기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부활로 살리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은 단순히 내가 좀 잘못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서 깨끗해 보이던 사람이 밝은 빛 아래 서면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게 되면 비로소 자신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의롭다고 경건하다고 착하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그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병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 진단을 통해 자신의 상태가 치명적이라 알게 되는 순간에 놀라잖아요.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을 깨닫고 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가진 것 없는 정말 거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통회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이것이 곧 구원 믿음의 시작이요 한 면입니다. 그러나 이거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씨앗의 껍질이 깨지는 순간과 같은 각성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죄를 깨닫고 무너진 영혼이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병 걸린 사람이 의사를 찾는 것처럼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붙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또한 부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죄를 깨닫는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일한 구세주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한 마음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마음.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드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훌륭하고 좋은 인류의 선생 정도로만 생각. 그러나 죄를 심각하게 깨닫고서는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 전혀 다른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의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비참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렇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죄를 깨닫는 무리에게 권면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삼고 구세주로 신뢰하는 행위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렇게 그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철저하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변화되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에 있는 믿음입니다. 결국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영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깊이 절절하게 깨닫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의 고백처럼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이다. 뭐라고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자신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깊이 인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편지를 성령의 감동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나 죽는 것과 무관하게 생사간에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런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상태까지 이른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변화된 믿음입니다. 변화된 마음입니다. 그 변화된 마음이 뭐예요? 죄인임을 절제하게 깨닫는 마음입니다. 또 한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고 붙드는 마음입니다.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소망하고 신뢰하는 그런 신앙. 이게 기독교 구원의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란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변화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쪽 면에서 구원 얻는 믿음을 보면 내가
심각한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다른 쪽에서 이렇게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버리운 자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얻었고 받았습니까? 이라는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잘 점검하고 정말 그러한 구원 얻는 믿음으로 복된 영혼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